하시는 말씀이 이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가 있대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혹시 있으세요? 밥 먹다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음악 듣다가 영화 보다가 별로 슬픈 장면이 아닌데 눈물이 쫙 흐를 때가 있고, 누가 한마디 했는데 별 얘기 아닌데 눈물이 탁 터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뭐래? 왜 또 그래?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애들을 보는데, 애들은 누가 하나가 울면 어디 아파?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부모님이 뭐라 이렇게 물어보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우는데요. 끝일 때까지. 그런 어른이 있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눈물이 나면 옆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통계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카네기 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직무 성공의 조건에 있어서 기술적인 전문성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5%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또 상관과 부하 직원과 또 거래처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사람이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IBM에서는 그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연수 과정이 있는데 40시간 중에서 32시간, 무려 80%를 관계 교육과 훈련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좋은 팀을 만들고, 상대방, 소비자겠죠. 소비자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하고 현대의 5년 후의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년 후에 삼성과 현대가 지금만큼 생존하고 있을지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지금 위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CEO들과 임원들은 사원들의 눈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역량을 끝까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뽑아낼까. 반대로 현대는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반대로 CEO들의 눈물과 임원들이 타는 가슴을 결코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전 소비자의 행복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미래를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게 됩니다. 관계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일을 열매 맺게 하는 그 관계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 젊은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와 또 여러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으려면 관계가 핵심인데, 그 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여관에 주말 밤 12시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노부부가 방문을 합니다. 그 젊은 주인에게, 그 여관을 운영하는 젊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약을 못하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그 젊은 주인이 인근에 있는 여관에 다 전화를 합니다. 방이 하나 있냐고. 30분 동안 전화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노부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여관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젊은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주말이고 이제 1시가 다 됐고 바깥은 비가 오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같이 주무시죠. 노부부에게 침대를 내주는 거예요. 자기는 바닥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서 노부부를 대접하고 보내요. 그리고 잊어버리죠. 2년이 지난 후에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그 젊은 여관 주인에게. 열어보니까 뉴욕행 티켓 한 장하고 초대장이 있습니다. 와달라는 거예요. 뉴욕에 갔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누구였냐면요, 아스토리아 호텔 총 경영주였던 거예요. 그 유명한 호텔을 쫙 둘러보게 한 다음에 그 총구석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젊은이에게 당신이 이 호텔 전체 총 지배인이 되달라고. 나중에요, 그 경영권을 계승받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부의 딸과 결혼합니다. 나중에요, 이 노부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서비스 정신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경영인을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배려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 배려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떨지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어떨까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맛보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맛보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셔서 또 가정에 가셔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는,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사랑의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빌는 마당에 좀 더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홀딱 반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살아가시던 대로 그대로 사시면서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수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주유소를 운영하시고 우리한테 사랑이 떨어지면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영혼에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각각 다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인데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사랑으로만 관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최천경 연사님 잠깐만, 예랑이도 잠깐만 나와. 우리 사장님 잠깐만 나와. 세 분이 한번 손을 잡고 원을 그려보시죠, 앞에서. 자, 우리 오집사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오집사님이 오늘 하나님 역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람자매가 성령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경도사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사랑으로만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 분이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우리 잠깐만, 승찬 집사님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인간은 모든 존재와 사랑으로만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편안할 때는 언제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심지어 원수들과도 관계 맺을 때는 사랑으로만 관계 맺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늘의 동물, 땅의 동물, 온 우주 만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죠. 예, 내보내십시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거기 계시면 됩니다.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내셨냐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사랑으로 관계에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생에 접근하지 못하는, 즉 사랑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오히려 지옥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독생자 예수를 뒤로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 성령님이 옆으로 오시고요, 뒤로 오셔서 전도사님 등에 손을 이렇게 손을 잡으신 채 이렇게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만 관계 맺고 늘 함께 하셨는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일어난 거죠. 처음으로 사랑으로만 관계 맺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였던, 각각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하시면서도 일체를 이루셨던 그 사랑의 원핵이셨던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살리려고 희생제물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과 예수님에게도 죽음과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다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영접하면, 안아주시죠.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 사람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놓으시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 사람이 거하게 된다. 우리 양 과장님 일로 오시죠. 다시 여러분 12절을 15절인가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착하든지 못됐든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든지, 커가지고 성격이 어떻든지, 재산이 어떻든지, 무슨 경험을 했든지, 무슨 평판이 있든지, 어떤 한계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 상관이 없습니다. 단연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즉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엽씨 자, 돌아보시죠. 다시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정면시죠.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자동적으로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 거기까지요. 여기서 알고 믿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온 영혼으로 경험하여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 어색하겠지만 조금만 계셔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즉 아무런 업적도 남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즉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일처리, 그의 업무 능력, 그의 겉모습, 그의 가능성과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엄마 아빠들은 잘 못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거 하십니다. 그냥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엎어지고 깨지고 깨트리고 이런 것 자체를 아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어른이 되시면 직원들은 그 눈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7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훨씬 좋아, 너희한테. 여러분, 어떤 CEO가 운영을 잘못해서 금융당국에 의해서 다른 사장님에게 밀려나게 됐어요. 참 아픈 상황인데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입니다. 근데 내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물러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장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나보다 훨씬 잘 하실 겁니다. 하고 물러난다면 그런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하신 줄 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만 말합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위임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들 손 놓으시고 바깥으로 나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시죠. 네 명이 손을 잡고, 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안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숙속센터 교회가 이런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즉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친다. 내가 목숨을 바친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태인에게는 유태인처럼, 주인들, 사장들이 모였을 때는 사장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노예나 고용인들이 모였을 때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준다. 왜냐하면 내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다면 난 내 삶을 바치겠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종호라고 있었어요. 박종호는 6학년 때 달리기가 13초였어요. 13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4초대를 못 넘었거든요. 14초. 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여튼 13초 몇인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에 제일 잘 다녔고요. 체육을 하려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11초 때까지 차범근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차범근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축구를 잘했는데요. 축구를 하다 마지막에 둘이 해가 뉘어질 때까지 놀았어요. 근데 집에 가자 하고 하다가 공 던지기를 서로 하고 이제 세수하러 수도권을 가다가 다투게 된 거예요. 사소함으로 툭툭툭 하다가 근데 걔가 코가 약했어요. 이렇게 교실에서도 장난치다 싹 스치기만 하면 코피가 터졌는데 저랑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다가 어떻게 툭 했는데 코피가 빵 터진 거예요. 콸콸. 그때 얘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인성이라고 형이 있어요. 인성이 형이 교문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제가 알았죠. 얘네 형이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고등학교 까까머리에 등치 큰 형이 딱 걸어오는데 얘 죽었구나. 여러분 머리를 한번 세게 딱 뒤통수를 맞거나 뭐 장난하다 부딪히면 여기서 이상한 탄내 같은 거 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마 웃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형이 딱 오는데 여기서 탄내가 싹 돌더라고요. 얼마나 죽어 터질까. 이 종호는 피를 펄펄 흘리면서 여기 서가지고 이러고 있고 나는 여기서 얼마나 죽도록 맞을까. 그러고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형이 아니나 다를까 우리 쪽으로 와서 손을 싹 드는 거예요. 근데 싹 쓰다 보면서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종호야 형이 씻어줄게. 씻고 다음에 만나.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 같은 교회 다녔었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사랑이라는 게 착한 사람을 뭐 해주는. 근데 내 한계를 넘어선 어떤 수준의 저 너머의 사랑이 있다는 게 싹 느껴지는 거예요. 운동장에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생에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그 내 이성을 넘어선 그 사랑.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 내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말이요, 내 생각에서 볼 때 교회는 말이요,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맛보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제일 연약한 사람이 가장 배려를 받고 제일 이상한 사람이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동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들이 사랑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뭐지? 하는 거 말이에요. 야, 생애 처음 맛보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가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나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한 40페이지만 앞으로 가면 디도서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한번, 6절. 디도서 3장 6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우리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믿습니다, 더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말씀 생각하면서